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청량사역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의 생사복을 조강하시고 이 마지막 때 새 환란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신랑 예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 듣고 예수 신랑 만나서 천년 동안의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제 이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제 영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재림 예수에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조건을 갖춘 그런 교회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갖춘 교회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량해 주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빌라델피아와 같이 이 재림 예수에게 쓰임받으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재림 예수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갖춘 조건이라는 것은 너무도 간단하면서도 쉬운 것이었으며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된다 그런 말. 이것이 또한 선교사 훈련원의 그 선교사 자격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일과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 꼭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지킨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드릴 때 함부로 듣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 또 반열을 달리해서 대적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이제 붙잡고 있으면은 그래도 주님이 버리시는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에서도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고 또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신은 믿음을 등지는 것이 배신이고 배반은 반열을 등지는 것이 배반이에요. 그래서 배신하게 되면은 믿음을 저버려가지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러는 것이고 배반하게 되면은 반열을 달리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대적은 용납하지 않는다. 또 배신, 믿음을 저버리고 의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좋아하고
순응하고 또 이제 믿고 그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영어를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대적해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선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영어는 필수입니다. 근데 마귀가요 그렇게 영어를 미워하게 해요. 저는 또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남미에 가가지고요 그 남미에 가면은 전부 또 그렇게 스페인어를 써요. 근데 스페인어는요 너무너무 읽기가 쉽고 좋아요. 발음하기는 좀 까다롭다가 이렇게 발음이 아주 날카롭게 나오니까. 그래도 읽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영어는 읽기가 너무 그냥 그 스페인어 읽는 버릇을 한 달간 하다가 와가지고 여기 저 영어를 읽으려고 하니까 영 읽기 불편해. 그래 읽을 때마다 에휴 자식들 말이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나. 그러면서 영어를 미워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좋아하지 않아. 좌우간 영어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열심히 하면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 때는 또 우리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찬송을 부르는데 이은주 선생 말고도 부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간씩 막간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계속 시키는 거고 뭐.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겠더라 그런 말. 그러니 뭐 사명을 만약 싫어하고 한다든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또 주님이 정하신 교회나 주의 종이나 또 주님이 정하신 사람이나 직장이나 기업까지도 배반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제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배반하면은 결국 예수 신랑에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제 이름 예수에게 쓰임받는 추수꾼 제인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 여러분들이 아직도 추수꾼 제인사역자가 못 됐습니까? 이 두 가지를 아직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게 있어. 주님이 시키신 일에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미워하고 대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또 이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잘 알고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지키고 있다. 그럼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지키고 있는 거죠. 그죠? 또 반대로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망각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건은요, 아무리 생각나도 빼앗겼으면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만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단 기억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악마귀 원수신의 시험을 당해가지고, 그때 그 악마귀 원수신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그때 그 악마귀 원수신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그럼 빼앗긴 거예요. 저는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시험을 듣 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몇 번이고 가르쳐 줬는데, 왜 저런 시험을 받지? 말씀으로 대적하면 원수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들어대면 막, 저희들은요, 자기를 찔러 죽이는 그런 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무기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핵폭탄을 쏴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저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시험은 원수마귀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어찌 와서 거짓말 하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말 한마디 하면 쫙 가버려요. 그냥 쫙 가버려요. 따지기만 가버려요. 그게 아닌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싹 가버려요, 귀신들은.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어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빼앗긴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말씀을 다시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 이제 망각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계속해서 읽고 듣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억하려면,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지키려면 읽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녹음기에다가 적어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만 틀어놓는 거야. 이상하게 다른 성경은요, 한번 배우면 20년, 30년 뒤에도 안 잊어버리더라고.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그렇게 들어도 돌았으면 잊어버려, 계속 망각돼요. 애워도 그래. 그래서 지금도 심지어 요한계시록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무슨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 그만큼 원수마귀가 이 예언의 말씀은 빼앗아 가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고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재림사역자들은요, 요한계시록 하루에 한 독씩은 해야 돼. 아침에 그저 뚝딱 요한계시록 한 독하고 출근해야 돼. 나이가 먹으면 눈이 나쁘고요, 또 귀가 어둡고 잘 못 읽습니다. 지금 저도 독서하라 하면 잘 못해요. 눈이 침침하고요. 그래서 참 문명의 이기에 덕을 톡톡히 봐. 그래서 녹음기가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정말 이번에 주민총회 갔더니 말이야. 나는 이 뽑기를 하면 손이 더럽게 재수가 없어가지고요, 한 번도 뽑는 일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물찾기를 가도요, 다른 사람은 다 뽑는데 나는 하나도 못 봐. 뽑기하고는 재수가 없어.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노름을 하러 다녔는데 다른 친구들은 잘만 따는데 나는 한 번도 딴 일이 없어. 그래서 참 이렇게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무슨 동호수를 추첨한다는데 말이야. 그때 나는 자신이 없어서 다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요, 갈비 한 장 뽑았어. 갈비만 뽑은 게 아니요. 갈비 한 장 뽑았는데 나는 못 먹으니까 우리 권사님 드려버렸어, 그냥. 이럴 때 혹시 어쩌나 하자, 그러고. 내 평생에 갈비 한 장 사준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주민총회 가서는 뭘 했냐면, 오디오를 뽑았어, 또. 할렐루야! 그래서, 오디오는 또, 챔미생 숨기다 막에다 줘버렸네. 내가 차지하려고 했는데. 옛날부터 오디오 하나 살라고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그게 30만원이나 하더라고. 그래서 못 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방에는 다른 건 없어도 오디오는 있어야 되더라고. 오디오 있어야 그냥 테이프를 틀으니까 붕 소리가 나오는데 말이야. 조그만 이런 걸로 트는 것보다도 그거 그냥 붕 나오니까 귀신이 더 겁을 먹는 것 같아. 붕 나오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트는 것보다 세게 트는 것이 귀신이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악령 마귀가 없어요. 집에다 그냥 막 테이프를 그냥 크게 틀어놔야 돼요. 여러분, 테이프 소리 귀신이 들어요. 원래 저놈 테이프, 아이고, 저 지겨운 놈의 테이프. 왜 이렇게 틀어놓지? 미치겠네, 괴로워. 그러고 가버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좌우간에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라도 듣자. 계속 들으면 기억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좀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런 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쇠몇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키려면은 너무너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해요. 근데 지키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야. 그러나 그 반대 급부로 만약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엄청난 것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 만큼 그 얻어지는 소득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인내로 곧 결실한 자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면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그래서 다 내가 진국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좋은 성품이 아니면은요, 여기 와서 인내의 말씀을 못 지켜요.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진짜 선하고 착하고 진국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보면, 그래도 괜찮은가 봐,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참 진짜 진국인 것 같아. 하여튼, 억토가 아니면은 이건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발 좀 착한 마음을 가지세요. 선한 마음을 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내심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억토 같은 마음에서 인내가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길바닥과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강팍하고 완악한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냥? 좀 마음은 그냥 지금 막 거짓대로 그냥 때려쳐버리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그러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야 돼. 말씀의 방망이로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미움과 원한과 혐의로 가득 찬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도 절대로 이 인내 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돌짝과 같은 마음은요, 뭘 못 지냐면 그냥 좋을 때는 지켜. 그런데 누가 성질나게 할 때 못 지켜.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면은 못 견뎌 그냥. 때려 빠버려. 왜? 미움과 원한과 이런 혐의가 차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너무나 기뻐해요. 왜냐? 미움이 올 때 사랑하라 얼마나 기뻐. 혐의가 있을 때 용서하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못 산다고요. 받기는 받는데 그냥 좋으면은 그냥 해. 그러나 누가 막 욕하고 막 이러면 그냥 이 새끼 나 죽지 하고 붙어버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 미움과 원한과 혐의 이런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저도 참 다른 것만 이 미움과 증오와 원망, 불평, 혐의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이 눈에 팔기가 탁 돌아가지고 내 눈을 보면 사람들이 찌끔해요. 어휴, 저 사람 없었다고 잘못하면 요거 나라 하겠구나. 얼마나 나를 무서워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하여튼 미움과 원한과 혐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돌멩이가 있으니까 뽑아내야 돼요. 유음의 돌멩이, 증오의 돌멩이, 혐의의 돌멩이, 이 원한의 돌멩이. 아, 이거 있는 사람은 맨날 그 말이 돌멩이에요. 그 이거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 그 말이 얼마나 나한테 와가지고 팍 치면 아프니 뭐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못 지킵니다. 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끌려가는 가시와 같은 마음도 이 인내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신랑 따라가려면 세상 염려를 버려야 돼. 뭘 먹고 살까? 이런 재리의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신랑은 돈 많은 신랑이요. 돈만 많을 뿐 아니라 기묘자요, 전능자요, 아주 굉장한 분이요. 그러므로 예수 신랑만 따라가면 걱정 없어요. 굶어 죽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예수 신랑 하면서도 말이야. 뭘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 이러면 그 신랑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신랑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어. 돈 없어도 그분만 믿으면 됩니다. 나와보세요. 돈 한 푼도 없어도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잖아. 이 이상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사? 사람들이 다 놀래. 신자 10명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굶어지고 사냐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걱정하시면 안 돼. 그러므로 돈을 버리고 예수 신랑을 선택해야 돼. 그게 제일 믿으려면 반드시 그런 시험이 옵니다. 너 나를 믿을래? 돈을 믿을래? 딱 이래요. 그때 돈을 버리고 예수 신랑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666표를 받아버려, 남이. 그리고 666표 받으면 환란 수고 못 받습니다. 아무리 죄를 민다고 떠들어댔어도 그때 666표를 다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666표 안 받으려면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꼭 여기다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이 표 안 받으면요, 콩나물 한 그릇도 못 사거든요. 그러므로 제발 좀 가시와 같은 마음 속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끌어내버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신랑 따라가자. 인내심은 인내심이 없으면 순종함으로 결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인내의 말씀은 커맨드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커맨드가 있고 또 프리셉트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훈의 말씀 또 뭐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또 테스트모니라고 그래가지고 증거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조건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커맨드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명령, 지휘, 통솔, 지배, 제어하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리 메시가 주시는 이 인내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명령해봐요. 기분 좋아? 다 싫어해 명령은. 그렇잖아요. 내가 군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나한테 일어나시라 명령해봐. 안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특별히 태양일체들은 명령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지가 명령하는 건 좋아하는데 남이 명령하면요 아주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태양일체들한테 명령하면 안 돼. 제하사도록 내렸어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커맨드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통솔하는 말, 더 특별히 지배하는 말씀, 지배. 너 이렇게, 저렇게, 이것만 끝나요. 제어하는 말씀이야. 말씀으로 그냥 우리 억압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절대 안 돼. 나는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막 생각 안 된다는 거야. 야, 이거 정말 인내심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인내심이 없으면. 그래서 저도 이 제어하는 말씀 먹을 때, 미치고 한달 답답해 죽겠더라고. 그러나 지금 인내심으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버리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제어의 말씀이 와도 그냥 다 순종할 수 있어.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 숙소 주인이요, 나를 껍데기 벗겨 먹으려고 그런가 봐. 그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 밤에요, 꼼짝하지 말고 방에 있어요. 답답해서 나가고 싶어 미치겠더라고. 옛날 같으면 뛰쳐나갔지. 그랬으면 아마 그날 저녁에 난 시험 들었을 거야. 헐랑 벗게 된 저들이.
옛날에 금식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탁 밤에 잠을 자는데요. 주님께서 딱 그래요. 지금 너를 죽이려고 사탄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이 성전에 내려가서 기도하래. 거기서 기도하는데요. 또 하필이면 성전에다가 그냥 연탄 난로를 피워가지고요. 막 연탄가스가 막 쏟아지는 거야. 금식을 막 20일 이상 해가지고 30일 거의 다 돼가는데 얼마나 기운이 없는데 연탄가스 마시면 죽겠더라고요. 거기서 아이고 주여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라. 아이고 여기다 연탄가스 안 죽을 테니까 더 참아. 에이 못 참겠다고 가버렸어 그냥. 그래갖고 누워있는데요. 와 원수만 귀신이 쫙 들어오는 거야. 그것도 고쟁이만 입고 들어오대. 그때 내가 알았어. 마귀가 나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을 쓴다는 거. 특별히 여자를 쓴다는 거. 그래서 아주 그때부터 나 죽이는 여자가 엄청 많아. 아주 웬만하면 다 나 죽이는 여자요. 나 살리는 여자는 별로 없어. 우리 한희정이가 한참 나를 살려주는 역사를 하다가 가버렸어. 저런 여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까워. 보내버렸어. 죽이는 여자하고 같이 살면 큰일 납니다. 그 죽이는 여자는 내쫓아버려 그냥. 밥도 주지 말고. 사관 이렇게 제어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인내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인내해야 삽니다. 네, 우리를 살리려고 제어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억압하려고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컨맨드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가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키어 대환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시대의 말씀, 어떠한 세월의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앞으로 올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가 참다가 팍 뛰쳐나고 팍 그냥 이런 버리장머리 하면은 이제 대환란 때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내심이 없으면은 이것은 그냥 절대 순종을 필요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 인내심이 없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답답하고 괴로운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부담감으로 소위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막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얼굴이 시커멓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 처음에 오면 이렇게 허이 갖고 왔던 사람이 얼마 지나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시커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신식 은혜 받으면 그때 박아죠. 좌우간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죽어요. 육신이 죽는 거지 영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제어의 말씀을 다 인내의 말씀 받으면 막 육신이 죽으니까 시커매져. 그러나 육이 죽고 영이 살면 그때 참 평안이 나온다. 육은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죽기까지 인내하지만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영이 죽기까지가 아니요. 영을 죽이는 것은 절대 참으면 안 돼. 이렇게 확 봐버려야 돼 그냥. 누구랑 상관없어. 안면 멀씨야. 영을 죽이면. 자식이고 부모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때려 샷버려야 돼. 영을 죽이면. 그러나 육을 죽이는 것은 참아야 돼. 주님은 우리의 육을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님을 만나니까 어디 있어? 육이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됐다고 해서 죽은 자같이. 그때 주님께서 영역을 싹 주어가지고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육을 죽이고 우리는 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영의 힘이 뭐고 영의 힘으로 사는 건 뭡니까?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믿으면 알게 돼요. 저는 육의 힘보다 지금 영의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컨맨드는 완전히 육을 죽여버리고 영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을 죽을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자유로워진다. 스트레스가 없어. 지금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어. 아이고 싸워.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 시합총을 가야 되나. 가가지고 막 백화점에 가서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돼. 안 그러면 미치고 환장해.
그러나 지금은 막 냄새나는 방구석에서 그냥 일주일 내내 처박혀 있어도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트레스는 육이 받습니다. 육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답답한 게 없어요. 아주 자유. 그렇죠.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살리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의 때를 사면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의 때라는 것은요 트라이얼입니다. 이것은 재판의 때,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재난의 때, 고통의 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재판의 때입니다. 전부 다 재판을 받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땅에 가는 모든 자들이 테스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이 이미 테스트가 끝났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과정을 지키는 가운데 이미 테스트 끝났어요. 이미 재판 끝났어. 그래서 더 이상 테스트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재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재판 테스트 그때 없이 쏙 들어가 그냥. 할렐루야. 왜? 미리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받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재림을 믿으면 보자마자 막 재판하잖아요. 이 청량이라는 게 재판이요.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니까 이렇게 전부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 신앙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기도를 입고 기름 준비하고 있다 기다리면은 그냥 아무런 그 제재를 받지 않고 그냥 천연왕국으로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환란 때 남들의 시련 당하고 재판 받고 막 심판 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예비처 갔다가 그냥 천연왕국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 재판을 대신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다 그랬습니다. 대환란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대환란을 사면에 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명령, 지배의 말씀을 지킴으로 대환란의 때에 사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대환란의 때는 땅에 가는 자들을 테스트할 때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검사하고 그 진리를 판단하는 때다 그런 말이에요. 은금을 정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련하는 때가 바로 대환란의 때인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런 시련을 겪었으므로 더 이상 겪을 시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테스트 기간 동안에 그 실력을 그 테스트 기간 동안에 테스트하는 실력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테스트 잘 받아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확신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육신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지만 그러나 영혼에는 구원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인내는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구속사역의 절대적인 요소로서 영에는 양약이요 생명의 약이지만 육신에게는 극약이요 적약이요 사망의 약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자기를 죽이는 인내의 말씀을 안 먹으려고 발악을 부리지만 그러나 먹고 죽어야 영이 산다는 그러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인내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육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제발 인내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육을 죽여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또 인내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내를 갖다가 길러주는 환난은 거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내는 연단을 받게 하는 것이며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낙심, 좌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안 지키는 사람이요? 안 지키는 사람이요. 그래서 재림을 믿으면서도 소망이 넘치지 못하고 맨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 이건 뭐야? 인내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여기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소망을 갖다 주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해도 그래요.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참고 하면은 점점 소망이 생기죠. 그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가 막 때려치고 이래봐요. 점점 절망뿐입니다.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이 있습니까? 다시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좀 참아보세요. 그러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참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고 그냥 이리 때려치고 저리 때려치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환난에서 구원받을 소망, 또 재림의 소망으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 계시는 인내의 말씀으로써 재림은 인내심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가 그 약속대로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재림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재림을 믿어 나가면은 잠시 잠깐 후에 약속을 받는다. 그 말은 재림 예수를 만나가지고 헌야시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으로써 재림은 인내심으로 믿고 기다려야만이 그 약속대로 재림 예수를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는 것은 그 무엇든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당히 초조하게 만들고 또 답답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바로 기다림이야. 그 주님은 그걸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주님께서 재림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재림의 기쁨을 주시고. 그런데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때려쳐버려. 기다림을 버려버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짓궂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사후간 주님이 여기 다시 오시고자 할 때에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청어청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글쎄 신부가 아니에요. 기다림을 버려버린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냥 짜증나고 권태스럽고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인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5년이 가도 안 오네 지금. 성질이 이빨이 났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후면 오실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6년이 다 돼가니까 아우 정말 너무너무 지루하네. 그래도 이 기다림을 버리면 안 됩니다. 기다림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자를 향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결혼 풍속이 참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신랑 오면은 신부가 나와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야. 등불을 들고 나가서 동네 어구에서 기다려야지, 신랑을. 신랑이 제때 오면 모르는데, 밤중이 지나가도 안 오면요, 그냥 여기서 조는 거야. 예. 돌다 보면 신랑이 그냥 지나가면서 모르고 있어요. 아주 요상한 그런 풍속을 가요. 이건 뭐냐면, 아주 주님이요, 주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라요,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어서오세요! 얼마나 영광을 받겠어.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는데, 어쩌고저쩌고 오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주님은 그런 창피하기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열렬하게 환영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므로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울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요. 그러면 소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기다림이 괴롭지 않도록 즐거움을 주신다 그러면. 그래서 조금 권태스러우면 그냥 버려버려. 지금 기다림 버리고 있죠? 안 됩니다. 다시 주소 담으세요. 기다림을 다시 우리 신앙수다 주소 담자.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자.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림에서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또 인내심으로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인내심으로 경주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바라본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면 여유가 있고 시간이 해찰팔죠? 이쪽에서 봤다가 이쪽에서 봤다가 누가 밭을 가르면 뒤돌아다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그렇잖아요. 바라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도 안 오고 여기서 밭을 뭐야? 이렇게 보자. 뭐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주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이때 만약 해찰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다리 부러져. 그러면 달려가면서 바라볼 때는 절대로 이 해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도 탁 운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찰하면 큰일 나지 사고 나죠. 앞만 똑바로 보고 가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여분 인내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인내하는 자는 그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복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내하는 자는 복된 자요. 인내한 자는 자기는 괴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비 그 엄청난 현실을 인내한 결과 갑절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속담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면류관을 지켜야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켜야 될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제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이 의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나 이 의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내가 의인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빼앗아 갈 자가 많은 것이 단점이야. 그러므로 지켜야 돼. 빼앗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한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의 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의의 면류관을 빼앗기게 되면 뭐예요?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은 빼앗겼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다시 말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줘요? 그죠?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사람이요. 그 반대로 이 의의 면류관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돼?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겨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네. 또 그리고 의와 사모는 같은 것이므로 재림 예수를 사모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요 불의한 자라고 마태복음 1장 4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잖아요.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고 어미 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이 재림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모하는 말이 없어졌습니까? 그 사람은 악인이란 말. 불의한 자다 그런 말.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의인이에요.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사모와 의인은 같은 거다 그 말. 그럼 여러분들이 의인 되기를 원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쓴 의인 되기를 원합니까? 재림 예수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은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불의한 자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의의 면류관을 빼앗긴 의의 면류관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뭘 사모해요? 빌딩 매체를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림 예수를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 예수를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내가 의인이냐 악인냐를 판가름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의인 되기를 원합니까? 신호 듣기를 원합니까? 사모해야 돼요. 의인되는 아주 새로운 조건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인이 된다는 또 이제 의의 면류관은 의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영광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인이 되었다는 신분을 온 천하에 당당하게 위엄있게 알리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의의 면류관을 쓰고도 부끄러워한다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짓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재림 예수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를 부인한 짓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불의하고 악한 원수가 의의 면류관을 빼앗는 방법은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쏘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 너는 믿음으로 된 의인이지 행위로 된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다. 행위로 의롭지 못한데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썼다고 그게 무슨 의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유혹한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정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의의 면류관을 지키는 거다. 의의 면류관을 쓰고서도 비난과 정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의 영광과 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주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를 사모할 자들도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믿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대적해야 한다 그러니 결국 율법과 복음의 싸움은 재림 예수를 사모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굳게 지켜서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기는 자는 성경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 기둥이 12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네. 어때요? 의의 면류관과 사모 이런 관계를 확실하게 알았죠? 아멘. 의의 면류관을 지키는 방법을 이제 알겠습니까? 아멘. 참 파고 들어갈수록 무섭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행위는 그것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어요. 무슨 음모? 재림 예수를 사모하지 못하게 할 음모. 네. 이게 죄냐 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걸 가지고 그거를 입값으로 해서 믿기로 해가지고 지금 재림 예수에 대한 사모의 정을 뺏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를 보고 비난하거나 비난을 받아들입니까?
재림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난하는 것도 악한 짓이지만 비난하는 것도 더 악한 짓입니다. 비난받는 것도. 비난받으면 자기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 저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는데 개수작하지 마. 미안하지 마. 이럴 때는 개수작이라고 말해야 돼. 아주 개수작도 보통 개수작이 아니야. 어떻게 됐는가? 가능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이고 그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어. 예수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라.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이 시간에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비판하지 않고 비판 받지 마세요. 열심하게 귀신들의 음모를 이제는 들춰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 기둥을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성전은 환란시대 교회의 성전입니다. 은혜시대는 주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울 단석으로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란시대는 의의 멸류관을 굳게 쓰고 세례 메시를 사모하는 자들이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바치는 초석이 된다 그런 말. 이 환란시대 교회에서는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의의 멸류관을 굳게 쓰고 세례 메시를 사모하는 정이 있어야 이 환란시대 교회에서는 기둥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기둥이라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받침대와 같은 그러한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런 말. 또 열왕기상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그 기둥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의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그 들보는 한 줄에 15개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보들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둥이다. 그러면 존재 여부 그 들보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기둥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기둥은 위풍당당한 존경받고 신뢰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있으나마한 존재가 아니고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 기둥이다. 그럼. 그래서 이 환란시대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의의 멸관을 굳게 지키고 이 재림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람이 기둥감이에요. 이 사람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이 아주 이 기둥 같은 성도에게 완전히 쏟아져 있는 거예요. 기둥이 생명이니까. 집에 기둥이 생명이잖아요. 삭가리아 같은 거 100개, 1000개가 날아갔다 들어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기둥은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면 큰일 나. 기둥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온 관심과 호의와 평강과 은혜가 이 기둥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둥 같은 신자가 된다. 그냥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몸에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기둥을 건드리면은 그 머리가 되신 주님이 그 이제 심판의 위협을 느끼심으로 큰일 난다 그러면. 왜냐하면 기둥을 건드리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면 주님의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정말 불꽃은 눈대자로 기둥을 지키겠어요? 안 지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 도끼를 들고 그 집의 기둥을 탕탕 쳐다봐. 가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죠. 그러므로 기둥 같은 성도는 건드리지 말자. 이신칭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지하로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은 또한 인도하는 자다 그런 말. 기둥은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가 바로 기둥 같은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 그냥 괴롭게 하고 고통이 나주는 그 기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 시원하게 했잖아요. 또 불 기둥은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성도가 기둥 같은 성도다 그런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기둥 같다 그렇게 말해요. 기둥 같은 성도는 진리로 사는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바로 기둥 같은 성도다. 그래서 기둥 같은 성도가 되면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살도록 성령을 무엇이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불순종하고 해도 계속 성령을 부어줘.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성령을 많이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때마다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어주느냐? 의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없어.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령 기둥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라는 것은 멸류관을 빼앗으려고 비난과 정죄로 도전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비난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그 이사야 선지처럼 앞면에 철판을 깔고 비판과 정죄를 이기사 그 의의 멸류관을 쓰고 성령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교회관을 갖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영혼이 떠들지 않고 확실한 거처를 갖게 해준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요즘 떠드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영혼은 안식이 없습니다.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을 우리가 거린이다, 노숙자다, 나그네다 그럽니다. 서울에 가면 노숙자들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러나 육신의 노숙자보다 더 비참한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노숙자야. 그가 마음껏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랑받고 은혜받을 교회가 없어. 왜 떠돌아다니니까? 이게 저게 떠돌아다니니까.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영적인 거린 노숙자 나그네 된 성도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성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둥이 되면 영혼의 안정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거린과 노숙자가 아니라 영혼의 집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쓰고 성경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영적으로 떠도는 영적 거린이 노숙자가 되지 말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 영적 거린이 얼마나 많으면요. 찬송가 317장에 보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린다 했어요. 이 양반도 아마 재림신앙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재림을 믿으니까 이 영적 거린들의 불쌍함이 너무너무 서글프게 느껴와. 그래서 저는 아예 하나님이요 영적 거린들을 불쌍하게 위해서 아주 그 기도하라는 방언 기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니기리로구로 나가 이러면요 막 나갈 때 10년 전에 나간 사람이 엊그제 나간 사람이 그렇게 느껴져 그냥. 얼마나 불쌍해 기도 강하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몸이 아픕니다 이게. 배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냥은 기도를 못해요. 왜? 너무너무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방언을 주었어요 그냥. 방언을. 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둘째 아들은 성경 기둥감이 못됐기 때문에 나가도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래서 그는 영혼의 나그네 영혼의 거린의 신세가 돼서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성경 기둥감이었다면요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 죽겠지. 그러나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야? 기둥감을 쓰겠다는 거야. 그래, 나가려고 그러면, 그래, 나가라?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건 석가래입니다. 아직도 기둥감이 되려면 멀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에이, 다시 있어.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주님께서 성경 기둥감으로 세우사 영혼의 안식처를 주셨어. 영혼의 거짓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기둥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요 중생에 쓰면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도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단의 죄다 이랬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쓰고 성경 기둥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네. 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같이 단장된 깨끗하고 성결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사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축복을 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영같이 투명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또 보호자로부터 수영과 같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그 과실을 다르게 맺는다 그랬습니다. 살만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벌토이요 하나님이 왕노를 타시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 내쫓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내쫓아버리고요 지네들이 왕노라는 교회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교회요 신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자 새 시대의 일꾼을 쓰시겠다 그래요. 새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환란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발 성령의 음성을 인내심을 가지고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제 이름 예수에게 쓰임받는 조건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요 의의 멸관을 굳게 지키고 저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지키면은 성경 기둥 삼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 삼고 새 일꾼 삼다 그랬습니다. 의의 멸관을 굳게 쓰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 청량사역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 이름의 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제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의의 밀관을 굳게 지키며 신랑 예수를 사모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무장해서 성경 기둥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 새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